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말 있죠. 손자병법. 나는 손자병법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는 알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승리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알아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이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손자병법에 나온 단어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라고 그래요. 불태. 이 무슨 얘기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백전불태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백전불태가 백전백승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백전불태라는 말보다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참 더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진짜 인생이 위태롭지 않으려면, 위험하지 않으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 하시죠. 저기 내게 침범이 왔을 때 내가 이 1만의 군사 가지고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봐 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다. 1만 명 가지고 저 2만 명을 배수인데 싸운다는 건 전쟁인 거, 이건 죽는다는 얘기다. 그러면 답이 딱 나왔으면 바로 사람을 위해서 화친해서 협상해서 평화하자고 말할 것이 아닌가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오늘은 적을 얘기한 게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아는 거, 나를 제대로 아는 거,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나는 나를 안다 얘기하지만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아? 네?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아냐고요. 근데 진짜로 나를 바르게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해보았는가 질문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나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나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알려면, 나를 아는 가장 완벽하고 바른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창조된 나를 알아야 된다. 지음받은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인 걸 아는 게 나를 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나를 알려면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누가 나를 지었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누구로 의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이걸 아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상식적인 부분 아닙니까? 진짜로 나를 알려면, 진짜로 나를 깨달으려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진짜로 제대로 바르게 나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은요 스스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물음, 본질적인 물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누가 나를 존재하게 했는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잘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이 한마디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인가? 너를 만드신 자를 기억하는 거, 너를 지은 자를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 부분을,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해가 달과 별이 빛을 일으키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는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네 속에서 사는 낙이 없다는 마음이 올라와서 내 입으로 그 말이 새어나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억하여라는 말은 자카르란 단어인데, 이것은 기억이나 주의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어떤 내적인 정신적인 행동과 또 외적인 말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그 내적인 행동, 정신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언급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말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말하고 여러분 표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이 의미가 이 기억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까지를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그걸 표현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는 걸 말해요. 단순히 그냥 잊었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억하는 상태로 사는 걸 말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뭐하고 사는 상태?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사는 거,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사는 것,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사는 것,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무엇서든지 너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기억하라, 이 착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사는 낙이 없어, 사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명령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문장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사는 낙을 알려면, 사는 낙을 맛보려면, 사는 낙을 바르게 제대로 깨달으려면 창조자를 기억함 속에서 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조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결국 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 사는 기쁨을 만날 수 없다, 이 의미예요. 내가 사는 기쁨을 맛보고 싶으냐? 사는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한 것 속에 있다. 인간이 사는 기쁨과 사는 맛을 느끼는 방법은, 비밀은 내가 무엇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입고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는 맛, 사는 즐거움, 사는 낙을 알려면 창조자를 통해서만 이것이 맛보아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나를 주신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깨달을 때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즐거움과 맛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끔가다 입양 받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 찾는, 뿌리 찾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막 몇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려는 게 뭐예요? 누가 나를 낳았는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이거 만나기 위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 뿌리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누가 나를 지었는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창조주를 아는 건 그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한 영역이고 부분인 거예요. 피조물에게서 사는 즐거움은 창조주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창조된 존재의 즐거움의 근원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속에서, 창조주를 아는 것 속에서, 아,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아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걸 내가 여러분 깨달을 때, 사람은요 자기 존재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창조된 나를 아는 부분을 말하면서 한 세 가지를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긍정을 하며 나를 지으신 이를 말하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신 분을 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이걸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긍정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창조주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부정과 같대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부정한다? 자기 부정한 것과 똑같이. 창조주를 거역하는 건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란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다는 건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가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나를 만드시는 이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 상식이 아닙니까?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존재와 피조물의 존재를 설명하고 여러분 합리적으로 정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주를 말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믿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창조자를 부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상 엉뚱한 궤변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을 부정이 아닌 긍정을 하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통을 스스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시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부정을 언급하고 자기 부정을, 내가 애를 가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졌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모의 내면적인 감정과 생각에 이런 것까지 영향받고 또 태어났어도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 부정을 경험해요. 나의 존재에 대한 거절을 경험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젠가 우리 집사람 어디 뭐 봤는데 그런 얘기하대. 20대 아버지가 3살짜리인가 뭐 돌지난 애인가를 운다고 던져가지고 애가 죽은 거야. 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생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도 혹은 태어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을 당한지 몰라요. 거절을 당한지 몰라요.
그게 쌓이고 쌓여온 거야, 이 속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태어났는가? 이런 미움, 이런 거절, 이런 거부, 이런 핍박, 이런 모욕,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무시와 업신적임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요, 자기 긍정이 의외로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먼 일만 만나면, 조금만 안 좋은 일 만나도 바로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요. 자기 부정의 굴속으로 들어가요. 자기 부정의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너는 있으면 안 돼, 혹은 너는 있으나 마나해, 너는 있어봤자 피해만 줘, 너는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여러분 존재에 대한 긍정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모욕을 받아도, 어떤 배우심을 받아도, 누가 나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거절하든 거부하든 침뱉든 욕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긍정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긍정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까? 보세요. 응?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긍정하고 살고 있느냐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기 당한 현실의 일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자기 부정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해요. 스스로 힘들어요. 사는 것을 힘들어요. 존재하는 것을 힘들어요. 무슨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상황들, 이 모든 사태의 궁극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창조자를 진짜 모르면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긍정이 안 돼요. 자기 긍정이 안 돼요. 자기 오케이가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긍정을 어디서 만나고 삽니까? 어디서 누리고 삽니까? 내가 그냥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게 자기 긍정이 됩니까? 내가 어떤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 여유를 통해서 자기 긍정을 얻습니까?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하는 것 속에서 자기 긍정을 얻습니까? 그건 참된 긍정이 아닙니다. 바른 긍정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긍정은 창조주 앞에 설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긍정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긍정의 은혜는, 자기 수용의 은혜는, 즐거움과 기쁨은 내가 너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세요? 나는요, 이건 싫고 저건 좋아, 이건 안 좋고 저건 좋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면서 싫고 좋고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자기 수용도 안 되지, 자기 긍정도 안 되지, 자기 영접이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과 신음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런 의식이 싹 떠올라와요.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싹 돌라고 치밀어 오릅니다. 가라지처럼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마치 가라지처럼 잡초처럼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남이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영접하고 긍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여러분 이 해악은요 치명적입니다. 본인의 정서적 영역도 그렇고요, 본인의 여러분 삶을 사는 영역에도 그렇고요, 치명적인 해악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남 때문에 내가 낙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환경 때문에 내가 낙이 없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사는 낙이 없어. 사는 낙이 없어. 왜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시왕 솔로몬이 한 얘기거든요.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되뇌기 전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왜요? 그렇다면 자기 긍정이 안 되니까. 자기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거절하는 건 그건 핑계고 구실일 뿐이야. 그건 속는 거예요. 아, 남이 나를 거절하니까 나는 힘든 거야. 남이 나를 싫어해서 나는 힘들어. 나는 일 때문에 힘들어. 상황 때문에 힘들어. 문제 때문에 힘들어. 고난 때문에 힘들어. 환난 때문에 힘들어. 아닙니다. 창조자를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거절해도 여러분, 내가 창조자를 아는 사람이면 감당해냅니다. 이겨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이겨내요. 넉넉하게 이겨내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도 물러내 변상이래. 근데도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감당해내. 죽게 돼 있어. 근데 죽을 일 앞에서도 극복해내. 감당해내. 비밀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창조주를 아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충분한 자기 긍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나를 주신 분을 내가 진짜 알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를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에게 여러분 자기 긍정의 시작점, 출발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긍정이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자기 긍정이 시작돼요. 내가 나를 긍정하려면 여러분 환경 보고만 하면 안 돼. 내가 나를 긍정하려면 여러분 내가 나를 잡혀서 그거 안 돼. 내가 나를 긍정이 시작되려면 나를 지신 창조주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말할 필요가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거기서부터
자기 긍정이 시작되게 되고 자기 긍정이 출발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자기 긍정이 여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자기 긍정은 그냥 시작돼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발생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은 오직 이 안에 자기 긍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런 자기 긍정에 감사가 있고 자기 긍정에 역사가 있고 자기 긍정에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욥기 35장 9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언제 부르짖어요? 학대가 막 일어나면 그 학대가 힘드니까 부르짖어. 그리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막 소리쳐. 힘든 나, 아픈 나, 괴로운 나, 고통스러운 나, 절망하는 나를 막 소리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래요.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학대를 받으면서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치시는데 그 속에서 뭘 깨닫? 나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한 자가 없다는 거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며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신 네가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다는 뜻인데, 찾는 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느니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 지르고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13절 보시죠. 헛된 것이라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것이 불구하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소리치는 거 헛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인생에 자기가 당하고 만나는 일 속에서 괴로워서 부르짖고 괴로워서 소리 지를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로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소리짐과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는데, 아무리 억압받고 힘들고 눌림받아서 소리치고 외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넋두리하고 사는 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건 모든 것이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자녀 낳고 키워보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 괴로운 일이 많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에 당한 일 속에서, 나의 일어난 일 속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리지르기나 하고 그냥 고함치기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압이든 눌림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지금 욥기 35장 9절 13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억압에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의 억누리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고 지면 부딪히자 막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도 해야지. 세력 있는 자들이 억누리면 그냥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해 도움을 청하면서 울부짖어 막 소리쳐. 나 좀 살려달라고, 나도 살고 싶다고, 나도 좀 벗어나고 싶다고 부르짖어. 그런데 어떻게 해? 10절 보세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의 억압과 눌림 속에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데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지으신 이는 안 찾고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 10절 시작.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어둠이 임해서 소망이 없어, 절망의 때야. 그러면 할 일 뭐예요? 나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짐승이나 새보다 낮게 지으셔서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인생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은 다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자, 13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도 않으므로 그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를 주신 전능하신 창조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나의 당한 일들 앞에서, 나의 당한 환난과 고난, 어려움 앞에서, 힘듦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 말하는 건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은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교회에 나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고 예배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차원을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존재가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매 순간 숨쉬는 이 숨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진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신 걸 내가 믿고 깨닫고 만나고 발견한 사람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일들이, 내 당한 일들이 나를 지으신 분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니까요. 내 억울한 일이, 내 억울한 일 때문에 그냥 하소연하고 막 슬퍼하고 막 울고 이게 아니고, 내 억울한 당한 일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안 아파도 병원 간 사람 있어요? 나는 안 아파도 병원에 재미로 다닙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도 돈 사들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라, 없어. 여러분, 배부른데 식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궁극의 이유는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삶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고ban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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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돌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인가? 그저 그냥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팔자 타령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리며 사는 사람인가? 소리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전 존재적 상황과 상태 앞에서 나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는 사람인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긍정의 시작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그래요. 시편 볼까요? 시편 제 기억은 27편입니까? 볼까요? 27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 부모는 누구를 버렸으나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왜 그러죠? 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알면, 진짜 내가 믿으면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버린다고 하나님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를 지었으니,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바르게 채도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와 같아. 나를 지으신 분 앞에 내가 서야 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나를 지으신 분께 돌아오는 이 사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영접하시고 나를 환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 나가서랑 방짝에 살아요. 다 잃어요. 다 합의해요. 여러분 그러자 그 나라에서 있는 백성의 여러분 돼지치는 돼지치기가 돼가지고 돼지가 치는 쥐염 열매로 돼지 밥을 가지고 배를 차고 다지. 그것도 주는 적 없어 못 먹어.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보배롭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은요, 외모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이렇게 저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어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야 진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문제 해결, 상황 해결, 어려움 해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야 진짜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존재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했구나. 거기서부터 자기 긍정이 시작되는 거구나. 여기에서부터 사는 낙이 흘러나오는구나. 사는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즐거움, 사는 낙, 사는 맛, 사는 기쁨은 여기서부터 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였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였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있으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침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거든요 139편.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 수월 맨 밑그 구덩이에 내 자리를 펼쳐 거기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 나를 붙이. 이게 어떻게 나? 이게 어디서 시작돼?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엇을 이걸 깨달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걸 익히 다 아시는구나. 내가 어딜 가도 숨을 데가 없고 어디 가도 거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한 게 없구나. 이런 걸 어디서 알게 돼요? 어디서 만나게 돼요? 딱 하나입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알면요, 만나면요, 나를 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알아. 나는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한 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알아. 여러분 느껴보시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부 통째로 다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16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예지예정이라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전지한, 그래서 창조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면요, 나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주지 않지 않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아시는 분을 진짜 내가 안다면 우리는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를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 나에겐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겐 나를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이,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명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나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거 지금 다시 말하고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 사람이 너를 모르고 몰라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초대하신 하나님을, 초청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제 이 손 놓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